9월 첫째 주일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21절) 21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신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7절에서 18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국교회가 오래전부터 위기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디 한국교회뿐이겠습니까? 지금 세계의 많은 곳들이 위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루이스 부시 박사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영국 교회는 매주 1만 명씩 교인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년이면 몇 명이에요? 52만 명, 10년이면 520만 명이 준 거예요. 미국 교회는 15세 이상 젊은이가 지난 10년간 59%가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저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추적하고 결국 찾아보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원인이 한 곳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위기는 곧 신앙 위기입니다. 신앙 유산을 부모는 자녀에게 잘 물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가족 단위 여행을 할 때 두 군데를 포함시키고 여행을 한다고 그래요. 우선 첫 번째는 물론 다 이스라엘에 있는 곳입니다만은 이스라엘 사해 인근의 마사다 항전 유적지 방문하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은 야드바셈,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런 이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여기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이죠.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학살돼서 그 학살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기록들, 자료들, 또 이 사람들 전범들 재판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전부 사진과 함께 여러 자료들과 함께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 기록된 그런 일종의 추모 박물관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거기를 방문을 한다고 그래요. 두 곳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를 기록한 곳이죠. 그래서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교육장입니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가 함께 방문해서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침교회가 이 신앙과 함께 역사, 특히 신앙에 담겨진 역사,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한국, 대한민국이 생겨난 데는 대한민국에 이 생겨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신앙을 다시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피부로 심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실제로 아이들을 안내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길 원합니다.
이슬람 학교 마드라사는요 60년 전에는 20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년이 지난 지금은 4만 개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이슬람은 코란 교육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경과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 교육에는 반드시 대가와 보상이 따릅니다. 실패하면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도 나라도 망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복음만이 희망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이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이냐. 이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과 역사를, 교회 역사, 특별히 교회 역사만이 아니고 이 국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나라를 위해서 드렸는지 그것을 알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사탄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지,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부모님이,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모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델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본대로 움직이는 게 배운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본대로 움직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고 싶지 않으세요? 믿음의 선배들이 있냐 요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가 없으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의 출발점이 되십시오. 그리고 사탄에게 어떻게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야 돼요. 오늘 우리 리더들하고는 잠깐 그 말씀을 봤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에는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이게 말씀이 왔을 때, 임했을 때 얼른 그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자, 우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건 여인이고요. 용은요, 사탄은 용이죠. 그죠? 용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4절, 요한계시록 12장 4절 다 같이, 그 꼬리가 하늘에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용이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해산하려는 여자, 이스라엘이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경건한 자손,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만을 오직 완전하게 순복하고 복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삼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그런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상대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그것에 처신하고 대처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보면 17절에도 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네, 여러분, 우리는 쉬고 자고 편하게 늘어지고 해도 사단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항상 긴장돼 있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자, 어디 있다고요? 해산하는 여자 앞에 있어요. 그렇죠? 뭐 하려고요? 그 자녀를 삼키려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태도와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의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죄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 안 되는가? 그거를 원하고 기다리고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입 벌리고. 자, 누가 예수 믿나 보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냥 확 삼켜버리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이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 어떤 영적인 중요한 타이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확실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엉거주춤하면 더 피곤한 거예요.
소속이 분명해야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래서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과 공동체와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현대사회의 가정은 그 기능을 사회에 빼앗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중심은 학교도 학원도 교회도 아닙니다. 어디죠? 가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몇 시간 양육을 하겠어요? 예고 예배 해봐야 몇 분이겠어요? 양풀 예배 해봐야 몇 시간이겠어요? 교회 전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새벽부터 준비하고 있어봐야 전부가 몇 시간이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간을 더해보세요. 몇 분의 몇이겠어요? 누구의 영향력이 클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그 많은 시간을 보낼 때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가 바른 성서적 교육관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게, 양육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에는 의도성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이죠?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경건한 자녀를 만드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완전히 그분에게 순복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손을 내밀다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처럼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기독교적 사명도 부실해집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친히 창설하셨죠.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러니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매개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놓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가정은 결코 인간의 사회적 계약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교부에서 가르치는 내용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세뇌되어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가정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신적 기관이에요. 신적 기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가정에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비전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지 기대하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양육 기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만 기대고 마음을 주는, 특별히 이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부모 된 것인지,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fathering, 그 다음에 mothering이라고 그러죠. fathering은 뭐예요? 아비됨, 아버지됨이에요. 아버지됨의 역할이 뭐냐,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 보여줘요. mothering, 엄마됨을, 엄마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엄마의 사역이 뭐고, 엄마의 비전이 뭐고, 엄마와 자녀, 엄마와 사회, 엄마와 세계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냐. 특별히 엄마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무슨 역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협력해서 자녀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양육 태도를 갖게 됩니다. 또 그리고 그 아이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또 자녀와 소통하면서 자녀의 신앙 양육을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 없이, 어떻게 해요? 장소와 시간에 구애됨 없이, 어디서나. 유대인들이 강력한 것은 그들이 어디서나 어느 시간에나 자녀들을 집중해서 양육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빼내서 성경을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골든타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도록 아이들에게 지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일상생활과 성경의 가르침을 연결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데를 떠나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 양육에 큰 열매를 얻었던 여인 한나와 그와 대조된 엘리 제사장의 스토리를 접하죠. 사무엘상 1장의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이야기가 그렇게 출발하죠. 사무엘상 1장은 그 출발을 한 여인의 잉태하지 못하는 태에서 찾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다 같이,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두 부인이 브닛나와 한나예요. 근데
완전히 대조가 되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무언가에 대한 결핍과 부재, 자,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는 건 분명한 거죠. 결핍이나 부재죠.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아침교회에서는 어떤 부재나 결핍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배워요. 맞습니다. 보편론이고 일반론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반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특별한 것이 있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개인에 해당될 때 나옵니다. 무언가에 대한 결핍이나 부재가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누가 봐도 봉사 잘하고 헌신적이고, 그런데 계속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땐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아픔이 나의 부름인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연결된 어떠한 특별한 부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을 통해서 호소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그럴 때는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픔이구나. 근데 분명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특수한 예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보편적인 예로 또 가지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암이 걸렸어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뭐 배가 아파도 하나님의 뜻인데 어떡하겠어. 자기가 그걸 가지고 가. 그러니까 병이 안 낫고 치유에 대한 역사를 자기가 스스로 끌어당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내막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경적인 이해와 바른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여러분이 결핍되고 부재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바로 한나가 그런 예죠. 그걸 모르면 자신의 문제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밥도 먹기 싫었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한나에게는 물론 남편 자신의 말이긴 하지만 10아들 부럽지 않은 정말 사랑하고 챙겨주는 각별한 남편 엘가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당시 결혼제도의 한계이기도 했는데 누가 또 있었어요? 분인나가 있잖아요. 근데 분인나에겐 애가 있어요. 분인나는 라이벌이에요. 그리고 분인나는 자기가 아이가 있는 걸 가지고 이용해서 한나를 무시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 일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미래가 없는 거고 앞날이 희망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는 것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한나가 한 일은 남편의 가슴에 기대는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았어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녀의 필사적이고 오랜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을 괜찮은 척 포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덮어두고 그냥 다른 걸로 어떻게 이거를 해소해보자, 그렇게 대안을 찾으실 이유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아픔 속에 계속 다가오는 어떤 고통이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찾으십시오. 성전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십시오. 무덤과 같이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불꽃 같은 선지자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잉태치 못하는 여인 한나의 절규와 맞닿아서 위대한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죠.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기도 훈련에 대해서 많이 나누지만
사실 이렇게 소망적인 말을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미래의 일이, 내일의 일이 오늘의 일처럼 받아들이고 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못마땅해요. 부족해요. 결핍돼 있어요. 제사장 자체가 결핍 자체예요. 그런데 그 결핍스럽고 문제가 있는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죠. 그래서 한나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대답을 통해서 들어요. 그리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전해준 이 대답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것이 1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한나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오랜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영적 부담감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에 대한 응답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어졌을 때, 혹은 믿음의 지도자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확신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금식했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나는 금식하다 말고 가서 먹는 거예요. 왜?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더 이상 안 굶으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할 필요,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실제로 믿으니까 근심빛이 지워졌어요. 응답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도 때로는 내 육과 혼과 생각, 감정은요, 새로운 피조물 같이 느껴지지 않고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내 감정이나 내 혼적인 생각은 여전히 그것과 다른 생각을 유도하고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주는 감동을 따라 결정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그걸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영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면요, 그런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 자체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것이 잠깐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성령에 충만해서 계속 영적인 이 활성화된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도 근심빛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이고 믿음 없음입니다. 의심이, 여러분이 실컷 기도해 놓고 응답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응답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 얘기, 교회 공동체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은 나쁜 소식을 하나 전해야 되는데 그건 이런 겁니다. 아침교회는 지금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다. 제가 받은 감동이에요. 우리는 지금 출산하지 못하고 있는 여인과 같아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석이 장기화된 지체들도 있습니다. 전도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방문하는 분들은 끊이지 않는데도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지쳐있을 즈음에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주셨어요. 그건 우리 조 집사님도 기도해 줬지만 조혜탁 집사님도 교회의 선덕원 해피걸스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된, 맡겨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화목한 상태로 있다는, 그리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사역을 맡긴다는 기쁨의 소식이죠. 해피걸스 주님의 딸들이 한 사람씩 교회의 돌봄과 양육과 복음 증거를 통해 구원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 중에 몇은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들이. 뭐가 그들을 기도하게 만들까요? 배고프고 갈급하니까. 왜 6.25 지나고 나서 초근 목피, 형편없는 나라 꼴이 됐을 때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라고도 건물이 구성원되어 있지만 교회 건물도 형편없었을 때 그런 땅바닥에 찬바닥에 엎드려서 가만히 깔고 거기서 기도를 했을까요? 배가 고프고 갈망했기 때문에. 지금은요, 웬만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지금 형편없는 편이에요. 웬만한 교회는 영화관 같아요. 의자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딱 앉으면 잠이 잘 옵니다. 목사가 웬만큼 설교해가지고는 성도를 깨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스크린이에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는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몇천 명 나오는 교회도 수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수시로 어느 때든지 와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죠.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들 동기 임원회가 저기 앉아서 하필이면 금요일 날 저기서 무슨 회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나 자매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이제 끝나겠거니 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음악 틀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야, 목사님 대단하시네. 무슨 내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난 자기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대단하시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칭찬받았다니까요. 그렇죠. 일상에서. 저는 교회에서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틀림없이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좀 자극이 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갓 구원받은 친구들이 아침에 나와서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지금은 저쪽 제주도가 있으니까 못 왔죠. 어떻게 하면 교회 조금 더 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그 시간에 더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힌 기도를 할까?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걔네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해요. 물론 영적으로 이미 잘 돼 있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그냥 16가정이 아니라 굉장한 16가정을 우리가 맡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비신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불신자들과 또 예비신자들과 여러분이 계속 건강하게 접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또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지체들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전도합니다. 이러한 것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잉태를 했으나 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근심빛을 지우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 걸까요? 저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총회의 창립 기념 주일, 총회가 1912년 9월 1일 날 최초로 평양의 장로회 신학대학교 강당에서 7개 노회가 모여서 당시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매년 9월 첫째 주일이 총회주일이에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이 총회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올해는 본 교단이 100회, 100번째 총회예요. 1912년에서 지금 15년이면 103회여야 정상 아니에요? 12년이면 104회네, 그죠? 12, 13, 14, 15, 그죠? 104회여죠. 104회여야 되는데 4번이 빠져 있어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아마 전쟁통과 또 교단 간의 갈등 상황에서 총회를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총회는 전체가 65개 노회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역마다. 그리고 8,592개 교회, 많죠. 거의 9,000개에 가까운, 8,600개에 가까운, 그리고 280만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단이에요. 교단 총회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90개 국가에 1,370명, 우리 교회
또 목사님 부부가 지금 러시아에 있다가 지금 잠깐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들 포함해서 130, 7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금년은 특별히 의의가 더 크죠. 올해는 이 땅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지 130주년이 되는 해예요. 또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격동기 속에서 민족과 함께 고난을 겪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민족은 나라를 잃고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겪었죠. 최근에 이 사실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특별히 영화인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을 다시 한번 살려줘서 젊은 친구들한테 역사책 읽으라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설교해봐도 그에게는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영화라는 거, 예술이라고 하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림이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런 끼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계속 한번 구해보세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 세대에 준비된 그런 친구들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해방을 맞아서 일제시대가 끝나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550만 명이나 되는 사상자와 1천만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역사적인 경랑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교회에는 자양분이 됐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고난받고 살고 싶으세요? 네? 대답해 보세요. 평안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 안정되게 성장하고 싶으세요? 뭐 휘둘리면서 그냥 풍랑에 그냥 좀 성장하고 싶으세요? 안정되게 성장하고 싶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성장하는 법이 없나 봐요. 교회가 핍박과 환란이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그다지 별로 없어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고난을 자초하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는 고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일을 손발을 걷고서 만약에 뛰어든다 그러면 그건 자초하는 거죠. 태안반도에 기름 유출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간다고 이름 적혀요? 간 사람들 명단이 올라왔어요? 그러지 않은데 수많은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손발을 걷고 며칠씩 휴가 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거기 가서 기름 유출을 닦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속도에 그 기름이 멀겋게 돼가지고 환경이 회복된 나라가 거의 없대요. 오라고 그래도 안 해요. 군인들도 잘 안 간다고요. 가도 깨부리고. 근데 자기가 손발 옷까지 준비해가지고 팀이 가서 전문적인 도구도 도움받고. 원래 서해안 휴가도 안 가는 사람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태도와 준비를 가지고 자기가 자청해서 나가서 수고를 하면요, 그 사람 고난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자기가 알아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핍박과 환난 없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적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어떤 부름과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응답받는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의 영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말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섬김과 수고로 말이죠. 하지만 아직 우리는 한나도 기대지 않았던 엘가나의 위로와 격려에만 기대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분의 화해 사역, 즉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만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려는 일에 의지가 너무도 박약합니다. 의지가 약하니까 거기까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그만가만한 일은 있지만 결정적인 일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유효 슈팅까지 있어. 슈팅만 있는 게 아니고 유효 슈팅까지 있다고요. 그런데 꼬리는 없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달려서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할 때 여인들이 적당히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애 낳아보시는 엄마들 얘기해 보세요. 애 안 나옵니다. 적당히 힘을 주면 절대 애가 안 나와요.
그럼 갈라야 돼요. 의사 도움 받아가지고. 죽을 힘을 줘야만 겨우겨우 출산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얘기할까요? 주님과 하나 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첫 번째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총회든 교회든 많은 긍정적인 사역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화목하고 근심빛을 지웠던 한나에 비추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한 한 가지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부족합니다. 주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의 의를 전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분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권위로 입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그리스도가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화해 사역이라고 그래요. 화목케 하는 사역이라고 그래요. 먼저 우리가 화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화목케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고 화목 제물이 실제로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화목의 사절이 대신이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순간에든지 그럴 때 우리의 잉태와 출산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잉태와 출산을 위한 필사적인 기도가 없어요. 영원 구원, 진리 선포, 믿음의 명문가를 세우자는 비전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이것은 훌륭하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과 연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주한 일, 다급한 일이 다가오면 지금 달려가야 할 그 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지금 달려가야 할 그 일에 내가 매달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급한 일은 항상 있어요. 평생 지내보세요. 계속 다급한 일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빨리빨리족이래. 늘 빨리빨리를 얘기한대요. 그래서 그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빨리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분주한 일, 다급한 일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인지를 물으셔야 돼요. 그거 몇 초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인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면 안 되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도록 명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불신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우리가 잉태하였어도 출산할 힘을 얻지 못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기도를 오늘 설교가 끝나고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지속적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대속 사역의 연장선 속에서 아침교회 공동체를 써주실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들에게 근심빛을 지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근심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염려가 되십니까? 여러분의 근심빛을 지우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을 일치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을 연합시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잉태하였어도 출산할 힘을 얻지 못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잉태와 출산을 위한 필사적인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깨어서 주님을 요청하고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 영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지만 우리 자신의 문제가 주님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우리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음을 따라 다급한 일을 따라 하나님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고 보냈던 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는 중요한데 주님의 아픔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잉태하지 못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잉태하였어도 출산할 힘을 얻지 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들도 우리와 한 가지로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온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가 영적 암흑기에 사무엘을 출산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불꽃 같은 선지자의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 땅의 어두움과 암담함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교회나 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리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픈 역사를 함께 지고 함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들 경건한 자손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며 부모된 이들과 하나님 어미된 이들 파더링과 마더링을 통해서 아버지 이들을 믿음 안에 양육하고 신앙 안에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엘가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기대지 않았던 한나처럼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 교회의 어떤 것 때문에 기대고 위로와 안위를 받으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근심빛을 그만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